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 2절이니까요.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단 위에 선 주의 부족한 종, 그리고 연소한 종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오롯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인간의 연약함과 부족함은 모두 십자가의 장막 뒤에 감추어 주셔서, 하나님 이 자리에 함께 모인 주의 백성들이 당신의 음성을, 당신의 영광의 얼굴의 빛을 반드시 보고 듣고 돌아가는 은혜가 오늘 이 자리에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주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어떤 결혼식에서 사회를 부탁받았습니다. 사회를 부탁받고 신랑 신부로부터 어떤 사회를 봐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메시지를 다 전해받고 결혼식장에 도착했는데, 이 사회를 맡은 친구가 결혼식장에 조금 늦게 도착을 한 거예요. 트래픽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부랴부랴 결혼식장에 도착을 했는데, 신랑 신부가 부탁했던 것 딱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오늘 예배는 결혼 예배로 진행이 되니까 오늘 사회를 시작할 때 꼭 하나님의 말씀 한 구절을 읽고 시작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말씀은 요한 1서 4장 18절 말씀이었거든요.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읽어야 되는데 급하게 시작하다 보니까 성경책을 막 찾아서 요한 1서 4장 18절이 아니라 요한복음 4장 18절을 찾은 거예요.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이거 4장 18절 여기 안 나와 있거든요. 안 띄워주셔도 됩니다. 요한복음 4장 18절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너의 남편이 아니니 너의 말이 참되도다. 네,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네, 이거 한 15년 전에 있었던 일이라고 하는데 실제로 진짜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제가 이 유머를 들으면서 참 뼈가 있는 사건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이야기이거든요.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이죠. 이 사마리아 여인은 인생의 갈증,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고민이 많았던 여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여인에게는 부도덕해서도 아니고 인생에 채워지지 않는 갈증과 목마름, 이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해 보고자 인생의 수많은 우물을 파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한 5개 정도의 우물을 팠던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에게도 적용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도 인생에 수많은 여러 개의 우물을 파고 있지는 않습니까? 성공, 돈, 쾌락, 인간관계 등등. 내가 내 인생의 목마름을 어떻게 하면 해결해 볼 수 있을까? 이 정도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분들은 그 답은 알고 있을 것 같은데, 내가 그게 해결되지 않는 것 같으니 세상에 나가서 다른 것들로 우물을 파가면서 나의 목마름을 한번 해결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목마름은 사실은 두려움일지도 모릅니다. 사마리아 여인에게 지금 너가 필요한 것은, 지금 목마른 너가 필요한 것은, 지금 두려운 너가 필요한 것은 바로 예배다라고 예수님이 여인을 향하여서 선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뜬금없이 예배가 해결책이라고 말했던 이유가 무엇인가?
여러분 예배 드리러 나오면 어떠하십니까?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의 자리는 내가 가지고 있는 목마름과 내가 가지고 있는 두려움들을 정직하게 십자가 앞에 내어놓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 저는 두렵습니다. 주님, 저는 목마릅니다. 하나님의 사랑만이 내가 가지고 있는 두려움과 내가 가지고 있는 목마름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자리가 바로 예배의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14절을 통해 예수님은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그 물은 이 뱃속에서 솟아나오는 영원한 생명수이기 때문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시점에서 점검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진정한 생명수가 공급되고 있는가라는 겁니다. 내 인생의 파이프라인이 하나님과, 하늘에 계신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가? 그 하늘로부터 생명수가 지금도 내 심령 가운데 계속해서 공급되고 있는가를 우리가 점검해 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과 생명수 파이프라인을 공급하는 가장 중요한 장치가 무엇인가?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함께 우리의 이 예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예배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오늘 본문의 마지막 구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창세기 4장 말씀을 보면 가인과 아벨의 예배를 드리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창세기 4장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으셨는 반면 아벨의 제물은 받으셨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분명히 가인과 아벨은 동일하게 하나님께 제물을 바치고 예배를 드렸는데 한 사람의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고 한 사람의 예배는 받지 않으시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 모든 것은 지금 이 시간 이 예배의 자리 가운데 찾아오신 하나님을 만났는가, 이곳에 임재해 계시는 하나님의 눈빛이 나의 심령 가운데 꽂혀 있는가와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수요일 매일 성경 본문이었는데 요한계시록 1장 10절을 보면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 유배를 당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유배를 당한 그 순간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그 환상은 주의 날, 지금 오늘이죠. 주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심을 기억하는 오늘 주의 날에 일어난 일과 관련이 있었습니다. 사도 요한은 주의 날에 어떤 환상을 보았는가?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서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주의 날,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이 시간은 나팔 소리와 같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13절에서 사도 요한이 엄청난 환상을 보게 되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돌아다닌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요한계시록 1장 마지막 부분을 보면 이 촛대, 금촛대 7개인데 교회를 상징합니다. 그러면 촛대는 교회인 거죠. 주님이 촛대 사이를 돌아다닌다, 거닐고 계시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어떤 말을 의미하는 것인지 아십니까?
주의 날, 주님의 날에 우리가 이 자리에 예배드리러 나와 있죠. 여러분들이 지금 앉아 계시고 있는 이 복도 사이를 예수님이 지금 계속 거닐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계속 걸어 다니시면서 무엇을 하실까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얼굴을 쳐다보십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로하고 계십니다. 잘 지냈니? 한 주간 어려움은 없었니? 한 주간 너에게 목마름은 없었니? 한 주간 너의 두려움은 없었니? 너가 가지고 있는 두려움과 너가 가지고 있는 목마름 괜찮아. 저는 항상 유유상종이라고 하죠. 같은 부류의 사람들만 만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반대로 제가 다운타운에 가보았습니다. 제가 다운타운에 가면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을 관찰해 봤습니다. 거기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유유상종. 커플들이 지나다니면 계속해서 비슷한 옷차림, 비슷한 행동, 비슷한 장신구, 심지어 비슷한 말과 행동을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최근에 다운타운에서 무지개 퍼레이드 했죠. 여러분 거기도 잘 관찰해 보세요. 그들이 하고 있는 옷차림, 그들이 하고 있는 장신구, 그들이 하고 있는 언어와 말과 행동이 거의 유사합니다. 왜 그러냐? 생각과 사상이, 지식이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항상 하는 말과 내가 하는 행동, 내가 생각하는 것과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부터 비롯되기 때문에 같은 말과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들끼리 유유상종 모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육은 육으로 통합니다. 영은 영끼리 통합니다. 혼은 혼끼리 통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지금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왔는데 하나님을 예배하러 왔다면 그러면 하나님은 누구이신가라고 점검해 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우리가 예배하러 온 지금 이 순간만큼은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육의 몸 안에 갇혀 있지 말고 내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세상에서 했던 모든 말과 행동과 심지어 세상에서 했던 경험과 세상으로부터 받았던 지식마저 전부 내려놓고 생각마저 내려놓고 사상의 틀마저 모두 내려놓고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올 때만큼은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영으로 나아와야 한다. 성령님만을 의지하며 나아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가끔 휴가 기간에 다른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러 아내와 함께 나란히 앉으면 제가 보통 하는 일이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그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를 체크하는 겁니다. 아, 찬양팀은 저러네. 조명은 이러네. 음향은 이러네. 아, 여기 영상은 이렇게 하네. 선곡은 좀 이런 것 같은데 설교는 저렇게 하면 안 되지 라고 하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옆에서 계속 궁시렁거립니다. 그럴 때 제 아내가 같이 예배 드리면서 하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제발 예배에 집중하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예배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사상을 가지고 나오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이 순간만큼은 우리가 집중해야 하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경험의 틀을 전부 내려놓고 영이신 하나님은 영이시는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내가 하나님의 영과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만을 의지해서 나아가기로 결단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럴 때에 이 예배를 더 이상 비판할 수 없습니다. 판단할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이 자리에 부족함이 많다, 연약함이 많다라고 할지라도 이 자리에 동일하게 여러분 주변을 계속 거닐고 계시면서 여러분들을 만나는 그 임재의 사건이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으로 찾아온 여러분들을 너무나 만나고 싶어하고 여러분들을 너무나 발견하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만을 내가 어떻게 해서든 듣겠다는 그 마음으로 나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이며 예배자로 나온 우리는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해야 한다면, 그러할 때 우리는 하나님과 만나는 예배가 가능해집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는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가 가능해진다라는 것입니다. 24절 마지막에 나와 있는 예배할지니라라는 그 단어의 헬라어 단어는 프로시케나인이라는 단어가 사용이 되었습니다. 이 프로시케나인이라는 단어는 보통 헬라어 용법으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다 혹은 하나님의 얼굴을 찾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영이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찾아오셨으니 우리가 영과 진리로 나아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찾아낼 수 있다. 하나님의 얼굴을 만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우리가 상상해 보겠습니다. 내가 친한 친구들이 많이 모여 앉아있는 동창회의에 오랜만에 참여를 하게 되었습니다. 동창회에서 반가운 얼굴들을 만나러 갔는데, 내가 동창회장에 들어가는 순간 그렇게 나와 친했던 친구들이 내가 들어오는 장면을 보고 난 뒤에 하나같이 모두 동일하게 그 수십 명의 친구들이 나로부터 얼굴을 확 돌려서 내 얼굴을 보지 않으려고 돌리는 그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기분이 어떠하실 것 같습니까? 너무 당황스러울 것 같죠? 너무 서운할 것 같죠? 여러분, 그런데 수십 명의 친구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지금 이 예배의 자리에 계시는데, 우리가 예배의 자리로 나온 이 예배당을 문을 열고 들어왔는데, 그 크신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고 우리를 향하여 고개를 확 돌린다면 그건 어떠하겠습니까? 그러면 우리의 마음이 어떠하겠습니까? 여러분, 매우 유사한 상황이 이미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이사야 59장 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아멘. 이것이 어쩌면 예배의 자리에 나온 하나님 자신의 얼굴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역대하 16장 9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는 말과 행동만 보면 고개를 획 돌려도 아무 상관이 없지만, 여호와의 눈은 항상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여 얼굴을 향하는 자들을 향하여 능력을 베푸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자리에 계시고 우리가 하나님에게부터 발견되는 자리가 바로 예배의 자리라고 할 때, 우리가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나아온다라는 것은 내가 오늘 이 자리, 이 예배의 시간, 이 예배 장소 가운데에서 1시간여 드리는 이 예배의 순간을 통해 내가 반드시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돌아가겠다라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자들이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보고 돌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주님의 얼굴을 다 보고 돌아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주님의 얼굴의 옆모습만이라도 보고 가겠습니다. 내가 주님의 옆모습조차 볼 수 없다면 내가 주님의 옷자락 끝자락이라도 만지고 보고 돌아가겠습니다 라는 심정으로 우리가 이 자리에, 예배의 자리를 들어선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향하셔서 어떻게 하신다는 겁니까? 반드시 능력을 베푸신다라는 겁니다.
반드시 은혜를 주신다라는 겁니다. 반드시 당신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의 얼굴빛을 비추어 주셔서 내가 이 자리에서, 이 예배의 자리에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이 곳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돌아갑니다. 내가 그 하나님의 음성을 힘입어 내가 한 주를 살아갈 수 있습니다. 평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라는 고백으로 우리가 한 주를 실제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부끄러운 얘기를 하나 드리면, 제가 고3 때 있었던 일입니다. 저는 고3 때면 가장 바쁠 때잖아요. 저는 고3 때 드리던 예배의 시간을 항상 취침하는 시간으로 활용했습니다. 매우 적절하게 좋은 시간이잖아요. 주일의 오전에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처음 찬양할 때부터 앉자마자 바로 줍니다. 그리고 나서 끝날 때까지 1시간 쭉 주무시고 그 다음에 일어나서 집으로 돌아가는 일들을 매주 반복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지금까지 잊지 못하는 예배가 언제냐면 고3 때 드렸던 그 52주간의 중에 한 번의 예배입니다. 그때도 동일하게 언제나 그러셨던 것처럼 오자마자 앉으셔서 푹 주무실 준비를 하고 이렇게 팔짱 끼고 이렇게 잘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잘 잤습니다. 설교 시간에 푹 자고, 이제 보통 우리 교회도 그렇지만 예배 마지막쯤에 다 일어나라고 그러잖아요. 귀찮잖아요. 그렇죠? 이제 집에 갈 때가 됐나 보다 하고 일어났는데 결단하는 찬양을 하죠. 그때 불렀던 찬양이 가사가 이러했습니다.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끌어 주십시오. 저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제가 한 주 동안 제가 살아왔던 모든 순간과 일어났던 모든 일들을 마치 다 알고 있는 어떤 누군가가 나에게 해주는 말처럼 들렸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펑펑 울었습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이 얘기 해주려고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군요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 자리 컨디션이 좋지 않으실 수도 있죠. 어제 너무 아파서 감기를 앓고 계시다가 컨디션이 아주 좋지 않은 상태로 이 자리에 와 계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도저히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는 상황이실 수도 있죠. 반대로 설교하는 제가 어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오늘 아침에도 오늘 난리가 났거든요. 인터넷이 안 돼서 제 마음이 사실 지금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불편합니다.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 오늘 예배가 진행될 수는 없을까, 예배 자체는 영적 전쟁이구나 라고 매일 느끼면서 사실은 오늘 예배 이 단 위에 올라왔습니다. 예배 드리고 설교하는 제가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하나도 이해가 되지 않는 경우도 아마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배의 순간, 이 한 시간의 순서 처음 찬양부터 장로님의 대표 기도와 찬양대의 찬양과 심지어 제가 광고했던 것과 봉헌 기도와 설교와 이후에 기도도 하겠죠. 축도까지 하겠죠. 이 순서 가운데에 정말 단 한순간 한 소절이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음성을 들려주시는 것이 이거라고 생각이 든다면 그 음성을 가져다가 주머니 속에 넣고 집으로 돌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오늘 내가 드리는 이 예배 자리 가운데에 반드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돌아가겠다, 하나님의 얼굴을 빛을 보고 돌아가겠다라고 예배 자리에 나온 자들의 심령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배 순서 맡으신 분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찬양대의 찬양을 들었더니 내가 오늘 이 찬양을 통하여서 마치 천사들이 찬양을 하는 것과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과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아마 들으신다면 오늘 찬양대 봉사는 성공하신 것입니다. 제가 오늘 설교를 통해서 제가 하는 말 중에 단 단어 하나라도 이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들려주시는 그 단어라고 생각이 든다면 저도 설교자로서 제가 해야 할 일을
그저 다 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반드시 보고 돌아오겠다라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당신의 얼굴을 보여주시고 당신의 음성을 들려주실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이 예배의 자리가 은혜의 자리인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예배를 계획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첫 부분에 요한복음 4장 3절을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 여인을 예수님이 우연히 만난 줄 알았는데 사실 예수님은 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려고 일부러 사마리아로 가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우물가에 가셔서 그 우물가에서 홀로 앉아서 물을 뜨려고 하는 사마리아 여인을 계획하에 만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창세 전부터 여러분들의 모든 삶과 특별히 오늘 이 시간 7월 6일 주일 예배의 모든 순간 하나님이 계획해 놓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들려주실 음성조차 다 계획해 놓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의 필요와 여러분들의 상황과 여러분들의 존재가 무엇인지 다 알고 계셔서 여러분들이 꼭 들어야 하는 그 음성을 들려주고자 하나님은 이 자리에 기다리고 앉아 계셨고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여러분들을 향해 꼭 필요한 음성을 하나님의 얼굴의 영광의 빛을 비추어 주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생의 모든 문제와 심지어 상처마저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수많은 다른 우물가마저 파고 있다라는 사실을 다 알고 계시는 주님께서는 이 자리에 나온 그런 우리조차 책망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비판하지 않으시고 그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눈물을 닦아주십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처들을 어루만져 주십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문제를 향해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의 자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반응이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주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은혜의 자리에 서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임재 앞에 엎드리고 주님만 경배하기 원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반응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 시간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이와 같은 찬양의 가사들이 함께 나와 있는 이 찬양을 함께 부르심으로 주님, 우리가 이 자리에 예배하러 나와왔습니다.